아멘. 이 청년 이렇게 많이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Thank you. I love you.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어요. 감사하고 또 토요일 날까지 이렇게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서로 한번 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전 세계의 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팝의 황제로 불리우는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51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충격을 주었는지 단순히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911 테러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사건 이후에 타임즈라고 하는 잡지가 호의를 발행한 것이 그때가 처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마이클 잭슨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소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이클 잭슨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그 사람의 문웍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춤이 있잖아요. 추어볼까요? 근데 제가 추면은 아마 저것도 춤이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흉내는 내볼게요. 앞으로 가는 것 같으면서도 뒤로 가는 거. 그게 이제 마이클 잭슨의 유명한 그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문웍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이 단순히 춤을 추고 노래만 부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분은요,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그의 노래 가운데 Heal the World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세상을 치료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가사를 잠깐 한번 띄워 드릴게요. 참 그 메시지가 아주 신선합니다. 그 옛 노래 속의 노래 가사인데 우리는 높이 날 수 있어. 우리의 정신이 절대 죽지 않게 하자. 내 마음에 너희가 내 형제처럼 느껴져. 와,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당신들 모두가 형제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함께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거야. 국가가 바뀌는 걸 보자. 우리도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가 좀 바꾸는 걸 좀 보고 싶고, 정치계가 바꿔지는 걸 보고 싶고, 또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걸 보고 싶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들의 칼들이 보습으로 바뀌게. 이게 이사야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이클 잭슨이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그 노래 속에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에는 찬양이 그렇게 많습니다. 벌써 계시록 4장에서부터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막 이루어지는데 그 예배의 모습을 계시록이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으면서 거기에 내 성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24장로가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고 계시록 5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14만 4천 명이 찬양하고 헤아릴 수 없는 만만 천천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노래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깊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늘 하늘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히 차서 하루하루 힘든 여정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땅에서 우리가 숱하게 겪는 많은 아픔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늘 우리 마음과 생각만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계시록에 그래서 이렇게 찬양이 그렇게 많아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하베스트, 추수를 다루고 있고요. 15장에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가 15장의 메시지입니다.
14장에 보시면은 하베스트 추수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추수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예요. 전반부는 하나님이 추수를 하십니다. 여기 이제 구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흰 구름이 나타나고 있고, 계시록에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 신적 존재의 임재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cloud, 이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거기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해요. 왜 추수를 할까? 예수님이 추수하는 이유는 하늘 곳간에 쌓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그 또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두 번째 추수의 의미는 영원한 지옥에 던지기 위한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14장에 똑같은 추수입니다만 추수에 대한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한쪽에서는 추수를 해서 천국 곳간에 쌓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추수를 해서 영원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심판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기 위해서. 근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같은 본문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보면은요, 아주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표를 보시면은 마지막 추수와 심판에 대한 반의적 병행 구조, 타이틀을 그렇게 한번 정해 봤습니다. 완전히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하고요, 거의 같은 내용이 거의 반복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쪽에 보면 A, B, C, D, E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A 다시 B 다시 C 다시 E 다시 E 다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계세요. 이쪽에서도 또 다른 전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옵니다. 거의 지금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말씀이 양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또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쪽에서도 불을 다스리는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음성을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내 낫으로 추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낫으로 익은 포도송이를 추수하라. 그 다음 맨 마지막을 보시면은 인자가 낫으로 곡식을 추수하죠. 이쪽에서도 똑같아요. 낫으로 포도를 거두어서 틀에다가 던집니다. 어떤 큰 포도주 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익은 그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큰 틀에다가 갖다가 던져요. 근데 그 틀이 성 밖에 있습니다. 셀이 밖에 있어요. 근데 그 틀에 포도주 그 틀이 위에서 위에서 막 눌러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포도송이가 완전히 이제 짓밟히게 되는데, 익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포도의 그 색깔이 피와 같잖아요. 그 피가 쌓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1600 스타디움이다.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1스타디온이 192m입니다. 그러니까 1600 곱하기 162 하면은 대략 300km입니다. 좀 놀라실 만합니다. 피가 300km가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남한 면적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거기에 심판받아서 거기에 그 피로 쌓여져 있는 그 양이 그 정도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마지막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14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추수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젊은이들을 추수하셔서 천국 곳간에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알곡과 거러지에 대한 추수입니다. 마태오 3장 12절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뭐야? 어디로? 곳간에. 그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있는가? 24 장로가 있고 14만 4천 명이 있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 여러분 다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추수하시는데 정말 우리를 모으셔서 너는 알곡이구나. 그 알곡이라는 의미는 바로 네 속에 예수가 있구나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그래, 네 교회는 알곡 교회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싶은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건물은 시간과 함께 다 낡아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땅의 것은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의 것은 언젠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라지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없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 롯데월드 112층, 한국으로서는 최고 고층을 지금 쌓아놨죠. 거기에 이제 불꽃놀이, 그 몇 분 하는 불꽃놀이에 거의 한 60 몇 억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화려함이 이를 데 없는 불꽃놀이, 참 기가 막히게 불꽃놀이를 하더라고요. 그 건물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그것이 세워져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이 교회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는가, 그걸 주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생각 속에 예수가 있어요. 하루를 살면서 예수 생각을 좀 하고 살자고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좀 급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생각 좀 하고 살자고요. 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말 속에 예수가 좀 묻어나오게 하자고요. 급하면은 예수님이고 뭐고 막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예수 믿는 모습은요, 회의 시간을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회의만 하면 예수님이 도망가 버려요. 예수 믿는 모습이 정말 나타나야 할 모습은 성전 안이 아니라 주차장 가면 알아요. 예배 마치고 몇 분 되지 않았는데 주차장에서 이미 인상 팍팍 쓰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고 하는 것은 굴러만 가면 차예요. 제가 차시잖아요. 출고되는 순간부터 중고차예요. 키스 나눌 수도 있고, 키스 나면 어때요? 근데 그냥 성도들 사이에서 거기서 조금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건 뭐 육두 먼저 나가고, 이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의심이 갈 정도로.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차장에는 없습니까?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출장 가셨어요? 여기 계시는 예수님이 사업장에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까? 우리 언어 속에 예수님이 좀 묻어나오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모아서 하늘 곳간에 하나님께서 쌓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재단과 여러분들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5장로 가시면은 7번째 대접,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으시는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 15장 1절을 보시면 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4장에서 요한이 뭔가를 봤어요. 근데 또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7 인에 대한 재앙이 있었잖아요. 7 나팔에 대한 재앙이 있었잖아요. 또 재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늘에 크고 이상한 또 다른 이적을 봅니다. 그러면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재앙이 바로 1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2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어떻게 하니 보니. 여러분, 계시록은요 요한의 천국 견문록입니다.
볼견자. 다시 말해서 이 요한이 천국을 지금 보고 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천국을 보고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른 성경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이 기록하게 하심으로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기록하라. 어느 것은 들려주시고 기록하라. 어느 부분은 들려주시고서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내용 가운데 꼭 기록해야 할 부분만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도 내가 보니 본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불이 섞인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유리바다를 봅니다. 유리바다가 계시록 4장 6절에 처음으로 기록이 됩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시면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 또는 보좌, 그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뭐가 있었느냐면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오늘 여기 수정이가 새벽 예배 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쫙, 바로 여기서도 15장에서도 바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이 누구일까? 누구예요? 자세히 기억해 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이죠.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명. 또 그들이 누구예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또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확신하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나라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어떻게 해요? 찬양이 울려 퍼져요. 그리고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영적 방법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면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됩니다. 왜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적 세계가 바로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 내 영과 하늘의 영이 통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이 찬양의 은혜가 참 깊은 여운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노래가 그렇게 많습니다. 홍해를 탁 가르고 나서 거기서 엄청난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한나가 절대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성전에 와서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기도한 다음 한나가 태문을 열으셔서 한나의 태문을 열으셔서 그에게 사무엘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복을 받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사사 드보라가 그 유부척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사서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함성을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 속에서 터지는 것이 찬양이에요. 잘 부르고 못 부르고 그거 괜찮아요. 그냥 부르면 돼요. 어떻게 부르느냐? 니다 질러대면 돼요. 여러분 적어도 찬송은요 앞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는 소리를 내셔야 돼. 내가 부르는 찬송을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는 불러야 돼. 그래서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부르는 노래방 가서 크게 부르는 사람이 교회당만 오면 조금만 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찬양이 여기서 울려 퍼지는데 바로 3절 이하 3절과 4절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여기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원래 저기로 들어가서 보면 철저한 가사입니다. 찬양의 가사예요. 그 가사의 내용인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여기서 나온 복음성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러면서 이 찬송이, 큰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찬송이 울려 퍼질까?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왜 찬양이 울려 퍼질까?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진노가 이루어지기 전 하나님은 마지막 추수를 하십니다. 마지막 예수 믿어야 될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참 많이 봤어요. 호흡이 끝나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시든지 아멘하게 하시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주어서 결국 마지막 그 순간에라도 보세요. 십자가에 있는 강도, 그 강도가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왼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한번 투표해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오른편, 왼편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선입견에 오른편이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오른편, 왼편이 없어요. 강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도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영혼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래서 찬양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력을 마지막까지 살려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곳간에 갈 수 있다. 5절에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또 봅니다. 지금 요한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열리고 있는가? 하늘에 있는 증거 자막의 성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렸어요. 11장 19절에서. 그래서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의 장막의 성전, 같은 성전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문이 열린 거예요. 11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문이 쫙 열리면서 거기서 뭘 받는가? 언약궤를 받습니다. 법궤를 거기서 본 거예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여기서는 성전에서 지금 뭘 보고 있느냐면 그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 그를 보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줍니다. 8절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의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역사의 종말입니다. 1960년 미국은 정치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1960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왜요? 40대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비슷하게 잘생겼습니다. 개혁을 가지고 그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와, 저 케네디, 저 사람이 얼마나 그 젊음을 가지고
미국과 전 세계를 새롭게 혁신을 시킬까, 그 생각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능력도 있었고 그 정도 정치력도 가지고 있었죠.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초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회 설교자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초찬하는 그 시간에 케네디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역사가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케네디의 다소 정치적인 그런 내용을 담은 질문입니다. 역사가 지금 자신을 중심으로 새롭게 쓰여져 갈 거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받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역사, 히스토리,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역사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만은 이 역사의 마지막 가는 종착점은 종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철이 든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철이 든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몸에다 쇠 박는 게 철입니까? 이게 철이 든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지금 내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게 철드는 거예요. 철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팍 나면서 교통사고 당한 위급한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의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처참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미 호흡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흰 시트로, 흰 천으로 얼굴을 덮으면서 사망 선고를 합니다. 사망 선고를 하고 일지를 작성하면서 신분증을 놓고 쓰다가 기겁을 합니다. 세상에, 그게 바로 자기의 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죽음은 나이에 상관이 없잖아요. 죽음은 건강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개인의 종말을 그렇게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개인의 종말,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을 좀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오늘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 안 하는 사람은 마치 이 세상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풀어야 될 것도 풀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누리면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쌓아놓기에 급급하고. 여러분, 좋은 옷 갖다 입으세요. 언제 입으려고 옷장소에다가 가만히 모셔놓습니까? 내일 오실 때 좋은 옷 꺼내서 입으세요. 애끼지 마시고 좋은 그릇 갖다 막 쓰세요. 그거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왜 그렇게 해서 그릇 이렇게 진열장에 집어넣고 그거 불 켜놓고 그래요? 갖다가 쓰세요. 맛있는 것 이제는 막 옆에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아까워하고 그러지 마시고 맛있는 거 막 갖다 잡수세요. 혼자 먹기가 뭐하면 010-7270-1338 전화를 하시든지.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이 얼마나 지금 소중합니까?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잡수시고, 쓰고 싶은 거 있으면 쓰시고. 목사님, 돈이 어디가 있어서 그렇게 다 씁니까? 아파트 잡혀? 아이, 그 아파트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그래, 물려주세요. 쓸 만큼 쓰고 물려주시라고. 안 먹고 안 쓰고 막
처리하고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주면 물론 고맙죠. 그런데 그 부모의 애달픈 마음을 자식이 얼마나 알까요? 공짜로 들어오는 돈은 공짜로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땀 흘려서 참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올라간 자만이 그 자리에서의 가치와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거저 올라가면 참 묘하게도 그 자리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취급하실 때 하나님은 그래서 거저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땀 흘릴 만큼 흘리게 하시고 노력해야 할 만큼 노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지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토해 놓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빌리그람 목사님의 말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히스토리, 역사. 그래,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러면 종말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796년입니다. 미국의 저쪽 위에 있는 그쪽을 뉴 잉글랜드라고 합니다. 보스턴이라든지 커네티컷이라든지 매사추세츠라든지 그쪽 지역을 뉴 잉글랜드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다가 새로운 영국을 건설하자. 그래서 청교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을 뉴, 새로운 잉글랜드, 영국이라. 그래서 그쪽을 뉴 잉글랜드라고 그래요. 그쪽 1798년 그쪽 지역에서 갑자기 어느 날 한 대낮에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대낮에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태양이 사라져 버리고 그런 세상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이제 맞이하는 순간에 그쪽 쪽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종말이 왔구나.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우성을 지르고 막 여러 가지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 받기 전에 좋은 일 해야 된다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빨리 찾아가지고 막 불쌍한 이웃에게 가서 막 나눠주는 거예요. 왜? 마태 25장에 있는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갖다 막 자선 사업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교회당으로 막 몰려 들어가지고 막 통성 기도를 하고 주일날도 아닌데 막 밀려와가지고 막 왜? 마지막 이 종말 시대에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근데 그날 커네티컷이라고 하는 그 주에서 주의회가 열리고 있는 순간에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의회에 있는 사람들도 뭐 아수라장이 됐죠. 그래서 오늘 회의를 이걸로 끝내자. 그러면서 막 파산하려고 하는 직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종말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시다. 촛불을 켜고라서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시다. 그래서 촛불 켜놓고 커네티컷 주의회 회의를 끝까지 했어요.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 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이 종말을 생각하고 사는 성도의 참 모습이에요. 오늘 가정에서 충실하고 오늘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충실하고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의주 같은 경우에는 귀걸이 좀 많이 만들고 우리 의주가 단기 선교 가고 싶어가지고 귀걸이를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가격이 얼마씩이에요? 수량이 한정돼 있어요. 다 수제품이라고 그래요. 난 귀걸이를 안 해서 내가 못 사주어서 참 미안한데 그 왜 만드나 싶었더니 단기 선교 가고 싶어서 사주세요. 좀 사주시라고. 의주 귀걸이 열심히 만들으셔. 의주시 열심히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참 모습이에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 안에 그런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하심이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또 내일 주일을 기대하고 그런 역사와 능력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향하신